사순절이 끝났지만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우리가 좀 못다한 이야기들, 남아있는 이야기들,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이 시리즈를 제가 좀 더 끌어가고 있는데요. 사순절 시리즈보다는 좀 사복음서 시리즈에 좀 넣고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조금 못다한 이야기들, 부활과 관련해서 또 땅끝과 관련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무리되지 못한 위안성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다. 오히려 로마에 도착하면서 뭔가 저자는 끝을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잘 마무리된 완성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끝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현대인들은 이게 지리적인 땅끝이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에게는 땅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구라는 것이 땅끝이 없단 말이죠. 땅의 시작도 없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창조과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기본 모토로 삼아요. 그리고 고대인도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창조과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에서도 뭐가 없어요? 창조과학자들의 사고에서는 땅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시작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당시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스페인일 거야. 유럽의 가장 끝에 있는, 서쪽에 있는 스페인일 거야. 뭐 포르투갈일 거야. 뭐 이런 식의 고대인처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사고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대인들의 사고를 따라서 땅끝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곳의 가장 먼 지역이었던 것을 가정해서 스페인이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인지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는 그 정황 그 자체가 오히려 정말 세상의 마지막 그들이 얘기했던 그곳에 도착하고 마무리 짓는 느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땅끝이라는 헬라 단어는 에스카토테스라는 말로 땅의 그 마지막 아니면 땅의 최종 단계 뭐 이런 어떤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도 로마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설사 그 지리적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스페인이든 뭐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좀 포르투갈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뭐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간 스페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누군가는 그게 지리적인 땅끝으로 우리처럼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랬다면 복음을 들고 갔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거기에 닿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오늘날처럼 갔더라도 도착했는지 도착 못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달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저자가 그게 땅끝이 정말 지리적인 그 시대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 생각했다면 그 누군가가 거기에 도착한 그런 기록을 결국 찾아냈겠죠. 저자가 과연 그렇게 생각했다면. 근데 사도행전은 뭔가 그런 아쉬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사도행전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땅끝으로 이해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로마에 와서 사도행전을 끝나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자체가 그가 생각한 땅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멋지게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저도 봐도 사도행전은 잘 마무리된 완결 작품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멋지게 완성된 피날레를 장식한 작품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항상 보면 뭐로 끝나냐면 부활로 끝나죠.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거로 뭔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무리를 땅끝까지 가는,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 그 모습이 저자는 부활을 이어서 땅끝에까지 도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쓰여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는 학자가 없는 99%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표현이 왜 썼을까?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 땅끝이라는 게 지리적 의미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온 유대라는 표현, 사마리아라는 표현, 땅끝이라는 표현, 이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일종의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구절에 이 분명한 서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죠.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나 한계선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루살렘에 관련된 숙제는 제자들에게 내준 숙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미 다 푼 그런 숙제, 예수님이 완성한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숙제 4가지를 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푸신 거예요. 다 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남아있는 문제 있지? 그거는 다음 주까지 해와 하면서 2번, 3번, 4번 숙제를 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종의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1번을 통해서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유사한 문제니까 그 너네들이 다음 주까지 숙제해와 하면서 내준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분이 단순한 지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계선을 그리고 한계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리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 표현의 지리적인 표현보다는 경계선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가진 한계나 경계선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이죠. 일종의 수도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표현하고 막 좀 혼동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서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일종의 도시, 수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1세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유대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국가적인 표현입니다. 1세기에는 유대 민족을 유대 지파 있죠.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그래서 그 땅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 땅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유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주권이 없잖아요. 이미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 나라라고 말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가도 아니죠. 속국일 뿐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장 작은 표현이죠. 이 표현 자체에서. 일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더 넓게 얘기해서 유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일종의
지리적인 느낌이 이 사마리아라는 표현 자체가 지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라는 것 자체가 유대 땅을 얘기하잖아요. 유대 땅은 이미 지리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까지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구약적인 또 개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온 유대라는 것은 갈릴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이미 유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별개 지역처럼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리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들이 갖고 있는 경계선, 한계선,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경계선이 뭔지, 넘어야 될 담이 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요. 두 번째는 온 유대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있는 그런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세 개지만 장벽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려면 이 말씀이 나아가야 되는데 방해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 방해물 장벽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종교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고, 종교적 중심이 되니까 정치적 중심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권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대 권력, 종교 권력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차등하는 거를 이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권력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유대 권력,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권력을 깨뜨리기 위한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강렬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저는 사실 정화라는 표현보다는 심판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물리치고 막 가판대를 뒤집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흥미로운 거는 17세기의 학자들, 18세기 학자들이 특히 이제 철학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신학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신이 이상하다. 무례하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학자 아시죠? 철학자. 러셀 같은 학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가만히 있는 나무를 저주하냐. 이상한 사람이다. 최근은 아닙니다. 도울 김용우이라는 분은 이걸 봐. 예수님께서는 막 독선적이고 성품도 불같은 그런 성품이 여기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이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성전을 겨냥한 일종의 상징 행동입니다. 이거는 성전의 정화라기보다도 오히려 성전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면 말로 듣고 잊어버리죠. 근데 특이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한 행동이다. 상징 행동이다. 라는 거를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치우시는 이런 행동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상업적인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이 행동 자체가 어떤 성전 제도, 성전에 갖고 있는 권력들, 이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멸과 교체를 요구하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마침 어떤 상황을 보고 화가 나서 행동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 운영되고 사용되고 심지어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핵심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전은 이제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으시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제가 안 썼네요. 마가복음 밑에 있습니다. 15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그 말은 지금까지 성전을 끼고 돌면서 정결법이라든지 제의법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압제하고 고통에서 살도록 만들어가던 이 성전의 권력이 이제는 종식되었다라는 선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만의 정결은 없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들만 자기들만 우세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권력이 지성소가 깨어지면서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성전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누가복음은 좀 성전의 심판인데 이보다 조금 다른 의미를 좀 더 하나 더 갖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성전의 주인이 바뀌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이 뉘앙스를 좀 더 가지고 갑니다. 이 뉘앙스가 누가복음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성전에서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것이 깨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찬송한다 하면서 이 내러티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세력과 성전이 둘 다 심판받아 없어진다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바뀌어서 물론 성전의 시스템이 그렇다고 당장 바뀌는 거 아니죠. 여전히 종교 권력자들이 잘 차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어떤 성전의 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이 바뀌었다라는 건 예루살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잘못된 성전 세력들, 불의한 성전 권력들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뒤집으셨다. 그걸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숙제, 예루살렘의 숙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 다른 숙제는 너희들이 풀어라 라고 던져주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라인, 경계선은 이 불의한 종교 권력이 복음을 막았었다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이 장벽이었던 정결법이나 제사법이나 음식법 같은 것으로 이런 종교 권력으로 막았었던 것들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누구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복음이라는 분쇄기를 사용하셔서 깨뜨리십니다. 1번 숙제 예수님이 푸신 거죠. 두 번째 장벽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이 넘어가야 될 장벽 중에 하나가 혈통적, 지역적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아니 북한과의 관계 같은 겁니다. 아예 러시아나 프랑스나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나 큰 우리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일종의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형제 간의 갈등, 그것도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엄밀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래 한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혼혈민족으로 간주되어서 멸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AD 722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남쪽도 망하게 돼요. 그리고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다 이제 70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다시 돌아갔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잡혀갔거든요. 이미 그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혈통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과 바로 붙어 있었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서로 방목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아주 결정타를 내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BC 128년에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대제사장이 지도자거든요.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그리심 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 유일한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다 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루살렘이 하나님 택하신 성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누가요? 히르카누스가 부셔버립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전면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기원 전 6년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번엔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파괴는 못 시키지만 이 거룩성을 파괴시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종교적 핵심이 다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은 최고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 뭐 잔잔한 군사적인 충돌이나 지역 간의 충돌이 계속된 거고요.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어떤 민족이에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왕래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도 더 이방인이죠. 원수 중에 원수가 된 겁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안 벌어졌을 관계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문제는 이제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그리심 성전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로 얘기합니다. 하마콤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장소라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장소라고 했는데 그 성전들이 각자 자기가 있었던 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성전이 아닌 곳을 서로 배타하고 혐오했던 그것이 아주 극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오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책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사마리아 오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어디라고 썼을까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야 그렇게 써 있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써 있겠어요?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폭력을 하고 또 뭐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말 이 갈등이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도 일본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죠. 그들과 뭐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민족적인 갈등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일본 제품을 쓰면 매국 노약 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전부 계래군이고 뭐 빨갱이고,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전부 늑대고 돼지고
그래서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지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체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맨날 보면 뭐 또리 장군 이런 거 보시면 맨날 그 필름마다 나왔거든요. 그때 보면 뭐 꼭 그 대장은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격적으로 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죽이고 싸워야 될 그런 대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들도 그러한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통합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타인보다 아는 가족, 아는 친구가 더 원수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모르면 잘 원수 안 됩니다. 근데 아는데 원수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파격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경계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남자는 어려워요. 남자는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수용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이어갑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자라서 유대적인 사고로 가치관으로 장착된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편견이 유대 땅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는요, 베드로도 사실은 원래 갖고 있던 가치관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기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심판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그런데 그 첫 번째 선입견을 누가 깨뜨리세요? 예수님이 깨뜨리시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요. 제가 그림을 안 했네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보시면, 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야. 야, 너네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훨씬 더 많아. 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이라고도 안 봤는데, 잘못 본 거야. 너네들보다 더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선입견이나 색안경이 적었던 이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지역적 이런 갈등을 깨야 되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온 유대라는 것은 이미 사마리아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온 유대는 갈릴리까지 전체입니다. 그런데 갈라져 있잖아요. 온 유대 안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런 혈통적, 지역적 갈등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고 이 장벽을 넘어서는 것 또한 엄청나게 어려운 장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갈 때 이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묶여져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가 일종의 장벽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1장 8절에 대한 숙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역적인 어떤 장벽이라기보다는 그랬다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넘어설 수 없는 정서적, 심리적, 인종적 어떤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분을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리적인 표현이었다면 온 유대 안에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 유대와 땅끝으로 가야죠. 사마리아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표현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그들이 넘어서기 힘든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갈 때 가장 힘든 사고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문제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것보다 이방인을 넘어서는 게 뭐 더 쉽다, 어렵다, 이거는 저울질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자체는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지역적 장벽이라면 거리가 짧으니까 예루살렘도 금방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금방이니까 뭐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서적인 그리고 사고의 아니면 정체성의 이러한 장벽이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세 지역이 다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문제는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이 자국민을 율법으로 정신적으로 꽁꽁 싸매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라면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 자체 전부 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하냐? 개종이나 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도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냥 이방인 자체는 불가능한 거야. 예루살렘을 정신적으로 꽁꽁 매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뜨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장벽을 이미 누가 어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나 뭐 다 장벽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왜? 제자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치관이 그냥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새겨진 사고를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방인 전도가 어려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셔도.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장벽도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먼저 깨뜨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먼저 깨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많이 고치셨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혼자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냥 너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도 가능하다. 충격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라니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먼저 예수님이 깨뜨리고 그 다음에 누가 깨뜨리냐? 물론 베드로도 깨뜨리긴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깨뜨리는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 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이 사실은 이 성교에 뭔가 좀 망설이는 이유는 이 장벽을 깨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잠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장벽을 넘어서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장벽을 넘어설 때 환상을 몇 번이나 꾸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겨우 이방인 백부장 한 명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힘겨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다투잖아요. 이방인과의 식사 때문에. 이때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약간 뭔가 주춤거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 가치관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는 계속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왔다,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뭔가 망설이는 부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우직하게 이거 포기 안 하고 계속 이 장벽을 넘어서 끌고 갔느냐? 바울밖에 없는. 왜?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땅끝에 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바톤을 놓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의 한 종파로 끝나고 교회는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구자를 통해서 이 여러 장벽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최중심은 어디죠? 로마. 이방의 가장 최중심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결승점을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물론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순교가 없는 게 아니지만 이 도착점에 도착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지만 이 장벽을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땅끝은 로마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자세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 1번만 풀고 2, 3, 4번은 다 너네 쓸게 라고 준 것 같은데 사실은 1번 문제만 푼 게 아니라 몇 번 문제도 다 풀어보셔야 예수님께서 2번도 3번도 4번도 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한 번은 이 제자들이 다 넘어서 본 장벽이 예루살렘이라는 장벽 예수님 먼저 넘어보셨고요. 사마리아라는 장벽 몇 번에 걸쳐서 넘어보셨고요. 심지어 비유를 통해서 몇 번 얘기하셨고요. 땅끝이라는 이방인의 장벽도요. 몇 번에 걸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는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야 하고 이제 너네들이 해야지 라고 보내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씩은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고 제자들은 그와 유사한 문제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넘어서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힘든 일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이런 복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나마 그들에 비해서 조금 허들이 낮은 이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여전히 타종교나 가족전도나 지역적인 심리적인 장벽들은 우리들 각자 개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 오늘 우리의 사마리아, 오늘 우리들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넘어섰다는 그리고 제자들도 어렵지만 넘어섰다는 그러면 우리들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단순히 이 구절을 지리적 개념이나 단순히 종교적인 전도라는 것으로만 이 구절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뜨리기 어려운 장벽들, 정서적인 장벽들, 이념적인 장벽들을 이 구절이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장벽들이 있죠. 누군가에는 가족이라는 장벽이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념적인 장벽, 누군가에게는 정치적인 장벽, 또 외부인에 대한 장벽, 또 소수자에 대한 장벽, 뭐 이런 여러 장벽들로 인해서 거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없어 라고 우리들이 각자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벽은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앞에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아라는 장벽이 있을 수 있고 땅끝이라는 장벽들 우리들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한 번씩은 깨뜨려 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겼고 그 힘겨운 일들을 제자들은 해냈다. 그리고 그 바톤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장벽들, 넘어야 될 장벽들 누가 먼저 넘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넘어갔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여러 장벽들을 넘어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